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달력에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져보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의 의미로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교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심이 세상의 시작이요 한 해의 1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시작이 대림절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대림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고 한 해의 마무리는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두 구절이 있게 되어지죠.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불신,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형편, 내 상황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인 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산과 언덕을 향하여 좁고 넓은 골짜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우상을 숨기는 너희의 산당들을 때려 부수겠다. 번제물들을 바치던 너희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너희가 분향하던 제단들도 조각조각 부수어 버리겠다. 또 너희들이 칼에 찔려 우상들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놓아두고 있는 산신당을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가나안 곳곳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산당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산당의 예가 다름 아닌 기브온 산당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곳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또한 사울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산당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풍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상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혼합의 상태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저들은 자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인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뒤에도 성전이 없는 상태였으면 성전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산당을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산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저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대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 출발은 시작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을 수 있겠는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농사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부자가 되어지려면, 제대로 먹고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만이 아닌 농사의 신, 비의 신인 바알을 제대로 섬겨야만이, 바알 앞에 엎드려야만이 농사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농사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 저들은 인식해 왔습니다.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목이 아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 하니까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 비의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체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알 신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거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무시하고 산당을 제거해 버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왔고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산당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엄청난 혼합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바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뿌리 뽑아 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행하여서 비둘기 파는 곳으로 바꾸어 놓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산당은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진 모르나 우상 숭배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금송아지 신상이나 아니면 불상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형태만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삶 속에서 우리가 금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든지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아니냐는 거죠.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금신상, 금송아지, 우상에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우상의 개념은 더 넓고 포괄적이다. 우상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기 쉬우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적인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기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과 어울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짓들을 뉘우치며 자기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망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가게 안이 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가게가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달리 그 터널 안이 그날따라 너무 지나치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가 어두운 것처럼 터널 안이 더 어두운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성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 찬송과 그리고 일반 가요는 분명 다릅니다. 근데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다 노래 아닙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찬송을 부르든 노래를 부르든 노래 하나 불러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찬송이나 노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문호라고 말하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기독교이다라고 한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18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었을 때죠. 그때 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이 사람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톨스토이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인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비로소 회심하고 회복하고 55이 되어야만이 내 인생의 처음으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때야 종합해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그때에야 심판이 이루어지고 저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 들었을 깨달았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차로를 차들이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 자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뿌리 내려야 될 그러한 시점에 그것이 정착되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삶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위시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통정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호등이 없는 차로를 차가 다니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줄을 아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줄을 아니 행복하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너희가 본 것을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원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진 그 장소가 가시밭길이라면, 돌짝밭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마음이 자갈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내 마음에 교통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시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14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내 뜻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오직 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14장 8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격과 소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대림절 기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